해마다 부활절 되면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항상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만백성에게 알리고 살아났다고 하는 이 소리를 만백성에게 알리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다가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기독교만은 죄인을 위해 죽었다, 대신 죽었다, 죄인을 위하여 대신 살아났다. 오늘 이런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로 인정할 수가 없죠. 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보좌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을 하시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죄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을 이미 예정 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여러분 봐보십시오.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났습니다. 저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갈릴리 부근에서 복음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셨다가 이제 죄인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실 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아멘하고 감사하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너무나 비통한 날입니다. 죄 없는 예수가 몽땅 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참기가 참 괴로웠습니다. 견디기가 힘든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전에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그 죄를 몽땅 주님이 가지고 해결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그 억울함이, 그 원통함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한 일이죠. 이 날이 없었더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이 날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울부짖고 몸부림치던 여종들은 이 비통함을 견딜 수가 없죠. 그토록 자상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을 돋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던 주님이 무슨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정말로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이 그 앞에서 울부짖고 몸부림을 치던 날이 2000년 전 오늘 새벽입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처형을 당하고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에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에게 참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 죽어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안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요, 경영하신 바요, 이방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 길을 가도록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으로 몰려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C 750년경 성자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나시고 베들레헴 동네에 출생하시고 조그마한 농촌 동네에 원래 왕가에서 출생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베들레헴 동네에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갈릴리에서 그 빈촌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는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할 때에 그 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BC 750년 전에 범죄자도 아닌 예수가 죄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맞춰서 주님이 유월절 죽으신 것은 모형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앞으로 이루어질 안식세계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출생할 것과 어떻게 고난 받으실 것과 어떻게 죽으실 것과 장사 지내실 것과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특수하게 이걸 이루어진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75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입을 열지도 않았다고 말한 것도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이루기 위해서 9절에 보면 그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으로 몰렸습니다.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괴사가 뭐냐면요,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괴사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도 없는 분이요, 괴사가 없는 분이요, 온갖 모함을 다 뒤집어 쓰고 온갖 망신을 다 주고 뺨을 때리고 침뱉음을 받고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이 채찍에 맞아도 모진매를 맞아도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셨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참았을까? 여러분요, 십자가의 형태를 그 무지무지한 대못을 양손에 받고 양발에 받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피소 조롱하는 그 속에서 견디신 주님, 정말로 운명하신 주님, 그것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죽인 자는 엄청난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묵묵히 참고 위협을 내도 대꾸하지 아니한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도 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악당들의 손에서 죽으실 때에 정말로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정말로 피창이 터질 정도로 분하고 억울하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걸, 그 길을 가셔야만이 죄인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매달렸다 그랬는데 여기 나무가 십자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여러 성경을 비춰보면 이 나무는 통나무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나의 신랑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공의는 뭐면 정당하게, 정직하게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입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 아니라 죽으셨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찔렸어요. 나시지도 않은데 찔린 분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연함이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위대하다고 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아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주님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여수룬이라 그랬습니다. 오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볼품없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을 것 주님이 채찍에 맞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 주님이 죽임을 당했고, 그런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본문에 보면 죄를 다 주님이 가져갔었습니다. 우리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렇게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탄은 예수를 못 박아 죽여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난 정인들이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망치는 여인이 회복도 여인입니다. 그런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25절에 보면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미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기 이전에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와 감독자가 되게 하셨답니다. 이제 그는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 피소돔이 없었더라면 죄악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구원도 모릅니다. 사탄의 종로로 가다가 지옥 자식이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죽으심은 기가 막힌 일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옮기게 되신 것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길을 잃고 헤맸던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 했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울어도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님,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그의 승리는 나의 승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한 혈통입니다. 하나로 우리는 엮어져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감독자로 우리의 위치에 서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줄도 모르고 그릇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두움에 속해서 발목이 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감독자가 우리 주님이 되었습니다. 감독자라는 것은 보살피고 지키고 지도하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나의 감독자이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채찍 맞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였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막대기에 가죽 줄에다가 끄트머리에 삼각 쇠조각을 달아놓고 한 번 때리고 쬐지만요, 그 쇠조각이 살에 박혀서 살이 쭉 찢어집니다. 얼마나 그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합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도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효도한다 그래도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2000년 후에 우리 죄까지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죠. 200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의 연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연대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목사가 되었어도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오늘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한단 말이냐. 2000년 200년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예요. 항상 우리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우리 주님은 현재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일 전에 돌아가신 주님 자신이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후손들 죄까지, 저 아담의 죄까지 담당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는 주님이 몽땅 담당했습니다. 단 택한 백성의 죄입니다.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것도 택한 백성의 모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목자이신 주님, 감독자이신 주님,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나의 선한 목자이시오 참 감독자이신 주님,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리띠가 공경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자기를 낳은 의미가 없이는 살아도 목자가 없는 양은 조금도 살 수가 없고 맹수의 밥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감독자가 되신 주님, 옛날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현장을 우리는 생생하게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이것같이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소망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시고 오늘 부활절을 기해서 금년 한 해가 마치는 날까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고 즐겁고 기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